청년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같이 기도로 예배 준비하시겠습니다. 먼저 말씀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스겔 39장 29절 말씀. 아멘.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러하자.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 아멘. 네, 다 같이 기도 제목 읽으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영을 부어주시며 외면하지 않고 함께 하셨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봐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소서. 서로 모이기를 힘쓰고 소망을 가지고 격려하는 SDY 공동체 되게 하소서. 다 같이 기도 제목 주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다음 기도 제목입니다.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오늘 리더스데이를 통해서 세워지는 리더들이 목장 모임을 이끌어 나갈 때 힘든 일이 없도록 하시고 목장 모임 가운데 풍성한 교제가 있게 하소서. 예배 에티켓 캠페인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캠페인을 통해 예배의 의미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참된 예배를 드리는 SDY 공동체 되게 하소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 전에 기도로 나아갑니다. 주님 언제나 저희들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또한 저희 SDY 공동체가 모이기에 힘쓰는 또한 사랑하는 SDY 공동체 되게 도와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청년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박수 치시면서 주의 집에 거하는 자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찬송하리 시온의 대로 가리고 이모는 자 목이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찬송하리 시온의 대로 가리고 거기 때까지 주를 볼 때까지 이끌고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찬송하리 시온의 대로 가리고 이모는 자 목이 그냥 주를 볼 때까지 주를 볼 때까지 다시 한번 주를 볼 때까지 볼 때까지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Take us song.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삶의 기쁨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거리마다 기쁨. 사리에서 사리에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주 앞에 손을 잡혀놓고 더러운 죄 속에 울고 내가 주를 다시 못 받아도 돌아갈 길 보이지 다시 돌아갈 영원한 나의 집 하늘의 아버지 날 맞아 주시네 얼것만 같았던 이 길의 끝에 나를 찾아와 꼭 안아주시네 주가 주가 나의 로 나의 로 나의 말이 못해 고백할까요? 나 다시 돌아. 나 다시 십자가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십자가 우리 모두 주님께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를 위해 예비하시고 계획하시는 주님을 우리 다 함께 믿고 기억하고 기대하며 매일의 삶 속에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우리 삶을 내려놓고 우리를 계획하시는 주님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이름 안에서 이 시간 믿음으로 당당히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여호와심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참 본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충만이며 하나님의 참 충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더욱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의 죄 자체가 되사 이미 죽으셨음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 저주 자체가 되사 이미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죽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할 무시무시한 분노와 저주가 예수님이 다 겪으시고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이제 죄와 사망의 법칙과 저주와 형벌과 하나님의 분노는 이미 사라지고 없어졌음을 선포합니다. 예수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에게 늘 참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는 이 믿음을 우리 SD와에게 더욱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와 나의 옛 아담은 못 박히고 이미 죽었음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각자의 성품과 의심과 불안과 모두 담아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염려와 모든 두려움, 교만까지 십자가에서 육체와 자랑거리의 욕심을 모두 담아 이미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가장 큰 죄인 믿지 않는 불신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체가 되어 이미 죽었음을 믿습니다. 비록 아직도 우리에게는 죄는 늘 살아있지만 예수님이 옛것을 모두 담아 죽으신 그 십자가 죽음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늘 이기는 생활을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늘 우리 안에 각자 살아있음을 믿습니다. 예수의 피를 통하여 우리 안에 늘 양심을 깨끗게 하시는 예수의 피를 믿습니다. 예수의 피를 통해 우리의 모든 죄들을 늘 깨끗게 항상 없애시는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예수의 피를 통하여 우리와 계약 맺으셔서 은혜를 베푸시는 은혜 언약의 피를 믿습니다. 주 예수의 피의 능력 있으니 늘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더욱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의 의로서 우리 안에 살아계시니 우리 모두는 이미 의로워졌음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더욱 주시옵소서. 우리의 의가 아닌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의로 삼고 늘 살아가는 우리 청년부 모두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에베소서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였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또한 에베소서 2장 6절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모두는 하늘 안에 이미 앉아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앉으신 그 보좌에 우리 청년부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앉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앉으사 이미 얻으신 존귀와 영광과 권세를 우리 모두 각 지체에게 주심을 믿습니다. 이 승천의 은혜로 우리 모두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의 자부심으로 살게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자녀이면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 말씀하신 은혜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상속해 주신 이 상속의 은혜가 늘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었음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예수의 빛이 우리의 빛이 되었음을 믿습니다. 예수의 평안이 우리의 평안이 되었음을 믿습니다. 예수의 생명과 거룩이 우리 안에 생명과 거룩으로 늘 살아있음을 믿습니다. 늘 언제나 그리스도의 모든 것으로 우리의 것으로 삼아 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청년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장서서 싸우시는 참 여호수아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율법을 이루시고 우리 안에 모든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합니다. 주 예수님, 교회에서나 직장과 세상과 가정과 사람들과 밥 먹을 때나 대화할 때나 걸어갈 때나 언제나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주님 더욱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에브라임과 에바다 그리고 늘 힘써 일하는 국장단들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깊이 믿는 은혜를 더욱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 전하시는 이다니엘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이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 은혜가 넘쳐서 주님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더욱 될 수 있도록 주의 몸된 교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전에 우리 봉헌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거 우리 함께 찬양 드리면서 우리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드린 헌금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 저희들을 각자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또 그 외에 내가 있는 모든 만남의 장소에서 또 내가 홀로 있는 그곳에서 지켜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 은혜에 감사드리며 또 무엇보다도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으로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심에 감사드리며 이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헌금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일,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일, 국내의 어려운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돕는 일들, 그 외 여러 가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에 우리가 함께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직접 나가기 어려운 곳에서는 우리가 드린 이 헌금을 통해서 주님의 일을 온전히 이뤄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헌금을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가 든든히 서게 하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든든히 서게 하시고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이 또 우리 세계 곳곳에 또 우리 나라 곳곳에 복음에서 수고하는 이들에게 주님의 놀라운 축복이 흘러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여기 모여서 예배 드리는 또 이것을 함께 하지 못하고 있지만 우리의 공동체에 속한 우리 모든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각자의 사정들이 있습니다. 주님 몸이 아픈 자, 마음이 아픈 자들이 있다면 주님의 놀라우신 치유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온전히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유일한 소망 대신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한 주간 살아갈 때 오늘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고 나아가 온전히 그 말씀의 힘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소망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제1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구약성경 319쪽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제1장 7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길지 않으니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함께 받들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네, 이 말씀은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에브라임 찬양에 나와서 동행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아름다운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길 줄 알았는데 이까지 주가
우리가 어떤 때에든지, 우리가 잘 되고 있을 때에든지, 우리가 또 어려움에 빠졌을 때에든지 상관없이 주님께서는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늘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우리 아름다운 찬양 올려드렸는데, 이제 우리 서로 또 우리의 입술의 고백으로 함께 서로 인사해 보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너를 잠깐만요. 주님께서 당신을 지키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지키십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지키십니다. 예, 제가 아직 한국어가 서툴러서 이제 존댓말하고 이제 낮춤말하고 막 섞였어요. 이해해 주시고요. 네. 오늘은 집어들고 읽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많이 교회를 좀 오래 다니셨다면은 익히 아시는 말씀일 겁니다. 이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40년 광야 생활을 이제 종지부를 짓고 이제 가나안 땅, 즉 지금의 팔레스타인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의 상황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 시점에서 한 가지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집트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고 광야에서 백성들을 이끌었던 지도자 모세가 은퇴를 하고 바로 느보산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은 후계자가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그는 사실 이미 오래전부터 출애굽 당시부터 활약했던 족장이었습니다. 이제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이제 막 이집트에서 나온 그리고 광야길을 막 접어 들어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몇 가지 시련이 닥치는데 그 중에 큰 사건이 바로 아말렉 족속과의 전투였습니다. 이제 무방비로 이제 광야로 나온 이들을 향해서 아말렉 족속들이 약탈을 하려고 공격을 한 것이었죠. 그때 어떻게 합니까? 그 유명한 장면이 있죠. 모세가 두 팔을 들고 산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아론과 옆에서 훌이라는 사람이 그 모세 팔을 붙잡고 있어서 그 세 사람이 같이 기도하는 동안에 앞에서 전쟁을 했던 사람, 그 사람이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용맹한 용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으로 땅을 정탐하러 다녀온 전적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광야 생활 채 2년, 이제 가나안 땅에 원래 들어오면 그 2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예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따르면, 처음 계획에 따르면 말이죠.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을 돌아보고 온 정탐꾼들의 반응이 너무나도 부정적이었습니다. 그 땅은 사실 이미 오랫동안 이집트 문명과 또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 사이에 있어서 그런 문명의 혜택을 많이 받았던지라 강대한 족속들이 살고 있었고 또 곳곳에 거대한 성들이 서 있던 땅이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질린 많은 정탐꾼들이 우리 저 땅 가면 우리 모두 밟혀 죽는다, 우리 끝장이다 라는 부정적인 말을 쏟아놓고 있었죠. 그때 이 여호수아는 유다 지파의 갈렙과 함께 외롭게 이렇게 외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14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한 8절을 우리 자막이 준비됐을까요? 네, 민수기 14장 8절에서 9절 말씀. 8절을 우리 형제들께서 읽어주시고 9절은 자매들께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이렇게 이 여호수아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진 이 믿음 덕분에 우리가 저 땅에 꼭 들어갈 수 있다는 그 믿음 덕분에 이들은 자신들과 함께 출애굽했던 1세대들과 달리 가나안 땅에 입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40년의 인고의 세월이 지난 끝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축복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들은 장수를 한 거죠. 근데 장수가 축복이기도 하지만 이 축복이 아니기도 일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사람은 어떤 새로운 변화를 맞이할 때 어떻습니까? 그것을 물론 진취적으로 받아들여서 나를 발전시키는 계기로 삼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변화하기보단 지금 내 모습 이대로 살고 싶어 하는 마음이 큽니다. 아, 여태껏 이렇게 익숙하게 살았는데 뭘 또 바꿔 귀찮아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죠. 단적인 예로 여러분들이 이제 유튜브나 뭐 멜론, 지니 같은 스트리밍으로 이제 음악을 많이 들으시죠. 자, 그런데 이제 사람이 평균 33세부터는 새로운 노래를 잘 안 듣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지금 33세의 기로에 서 계신 분들 계십니까? 많이 없으신 것 같은데, 네, 네, 없는 줄로 믿고, 네, 자, 이제 곧 여러분들 웃는 여러분들 곧 33세 넘습니다. 네, 아무튼 자, 그 이후로는 옛날에 자기가 중고등학교 때 또 20대 초중반에 즐겨 듣던 노래만을 자꾸 찾아서 듣는다고 해요. 네, 저도 어제 확인했는데 그래서 제가 진이로 음악을 듣고 있는데 제 리스트를 보니까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제가 2010년대 중반에 멈춰 있더라고요. 네, 망했죠. 자, 아무튼 이렇게 나이가 들면 생기기 시작하는 익숙함에 머무르려고 하는 그 경향이 어떤 영역에서든지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어찌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도 그렇게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겠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말이죠. 여태껏 그냥 광야 생활에 익숙했는데 그냥 유목민으로서 떠돌이로 살면 안 되나라는 마음도 생길 수도 있을 법한 나이였습니다. 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나이 추정하기로 이미 그때 당시 이들은 70대 후반에서 80대 초반이었습니다. 지금과 달리 평균 수명이 짧았던 그때 당시를 생각하면 엄청난 이제 어르신이었던 거죠. 이런 분에게 변화의 물결이 앞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여호수아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모세라는 엄청난 지도자를 뒤이어서 책임져야 하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백성들을 책임져야 하는 그런 막중한 과제가 주어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보시면 아시죠? 보통 전직 대통령이나 총리, 왕이 정치를 잘 못하면 그 다음 사람은 어떻습니까? 대충 평타만 쳐도 좀 정치 잘하네 그렇게 인정을 받지만 전직 대통령이나 왕이나 총리 뭐 이런 지도자가 너무나도 뛰어난 사람이면 그 다음 사람은 웬만해서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자, 우리나라 이제 임진왜란 이후에 우리 조선의 군인들과 지방관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이 있었다고 합니다. 충무공 이순신께서는 예산이 없어도 보급도 다 해내고 전투도 다 승리하시고 심지어는 세금도 잘 걷어서 조정에 잘 올려보내는데 자네는 달라고 하는 게 왜 이렇게 많은 건가? 이 말을 정말 싫어했다고 하더라고요. 자, 이순신 장군 어떻습니까? 민족의 성웅이라고 불리는 아주 위대한 장군이었죠. 이순신은 어떤 중앙조정의 후원도 없었던 상황에서 자신의 휘하의 부하들을 이끌고 자체적인 힘으로 일본의 그 거대한 군대를 막아냈던 그런 훌륭한 전적이 있었습니다. 자, 근데 그렇게 위대한 공을 세우셨다 보니 그 뒤에 역대 후임들은 계속
야, 이순신은 저만큼 했는데 너는 왜 못하냐? 이런 말을 들었던 것이죠. 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그 어사 박문수도 황해도에서 이제 지방관으로 있었을 때 그때도 벌써 중국에서 이제 해적들이 많이 쳐들어왔나 봐요. 이제 지금 이제 고기잡이 어선들이 우리나라 이제 서해안으로 들어와서 막 고기잡이를 했던 것처럼 그때 당시에도 중국 어선들이 우리나라 황해안으로 와서 막 그렇게 고기를 잡는 것 때문에 분쟁이 많았을 때 이제 이 박문수도 너무 힘들어서 중앙 정부에 장계를 올렸더니 했던 말이 충무공도 알아서 했는데 너도 알아서 해라. 뭐 이런 식의 답변이 와서 멘탈이 무너졌다. 뭐 이런 얘기가 남아있을 정도로 전임자가 뛰어나면 후임자가 고생하는 것이 역대 역사의 법칙입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처한 상황이 바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지금 사실 그는 옛날부터 용기 있는 사람으로서,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유명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맡게 된 책임은 너무나도 막중한 것이었고 또 그가 감당해야 될 임무는 너무나도 큰 임무였으며 그가 맞닥뜨려야 되는 변화는 너무나도 그의 나이가 감당하기 힘든 큰 변화였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그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 증거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 읽었던 말씀에서 그 힌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에서는 계속해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 계속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6절에서 보면은 강하고 담대하라. 또 7절에서 보면은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또 9절에서는 또 뭐라고 합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계속 이 말이 나옵니다. 왜 말을 이렇게 반복하셨을까요? 지금 여호수아가 자기도 모르게 두려워하고 마음이 움츠러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격려를 하신 것이었던 거죠. 자, 이렇게 두려움이 컸었던 이 여호수아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셨던 말씀을 우리 함께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함께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모세에게 그랬던 것처럼 모세한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너와도 내가 늘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만 여호수아에게 한 가지 당부를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너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마라. 다만 이것만은 좀 지켜라.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율법,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 당부에는 사실 여호수아가 지난 40년 동안 경험했던 광야 생활 가운데 쓰라림 사건들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다른 족장들과 함께 그 가나안 정탐을 다녀왔다가 보고하는 자리에서 여호수아가 목도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불신앙의 모습을 보여줬던 족장들과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 백성들과 족장들은 결국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해야 했지요. 그때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틈만 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간음하지 말라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유혹에 넘어가 미디안 여인들과 간통하는 일에 빠져들기도 했었습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눈에 보이는 하나님,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자기들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또 역시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라는 그 말씀은 바로 그런 자신들의 동족들의 그런 비극을 다시 밟지 말라는 그런 쓰라린 충고의 말씀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원동력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들이 먼저 율법을 잘 지켜 행해서 구원받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끌어내셔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인도해 내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지키는 것은 어떤 차원일까요? 말씀을 지키는 것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온전히 누리기 위한 생활 방식입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야 될 삶의 방식인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다 지켜 행하기 전에 앞서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기서 말씀에 행하는 것 이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는 것. 이것이 바로 먼저 선행되어야 될 일입니다. 자, 요즘 들어서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우리가 삶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내면적인 신앙을 벗어나서 이제 실천적인 신앙을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을 살아갈 것인지 이것을 우리가 고민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기성교회는 너무 뜬구름 잡는 얘기만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삶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좀 알려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종종 듣곤 합니다. 우리 스스로도 그런 말을 많이 하곤 하지요. 좋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여기에선 전제되어 있어야 됩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고 하는데 힘을 쏟고 있습니까? 물론 우리 세대가 지금 영상 세대이고 사실 우리는 이제는 예전처럼 영화관에 가서 2시간, 3시간씩 영화를 보는 것조차도 힘들어하는 그런 세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아주 짧은 영상, 뭐 인스타 릴스, 유튜브 쇼츠, 틱톡의 영상들 이렇게 아주 짧은 몇 초 단위의 영상을 보는데 익숙해진 세대라서 활자 매체를 보는 것 매우 힘든 것 잘 압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또 큐티집을 사서 보는 것 매우 힘든 것 인정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실 때에 맨날 뭐 인강 영상만 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형태로든 그 배우는 커리큘럼의 교재를 어떤 형태로든 보지 않습니까? 물론 요즘 우리가 아이패드에 집어넣어서도 보기도 하지만 어쨌든 책을 보든 아이패드를 보든 텍스트를 보진 않습니까? 세상의 여러 가지 일반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시간을 투자하는데 최소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지 알려고 할 때, 또 그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훈이 무엇인지 알고자 할 때 한 10분이라도 우리가 좀 말씀을 가까이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그 옛날 지금도 존경받고 있는 또한 지금도 서방교회의 신학을 세운 사람으로 아주 유명한 신앙 위인이 있죠. 영어로 어거스틴, 이제 라틴어로 하면 아우구스티누스의 이야기를 잠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본래 지금의 북아프리카 아이제릭 쪽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수사, 그러니까 말과 글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를 공부한 사람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자면 뭐 커뮤니케이션 전공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지요. 자, 그는 좀 더 큰 세상에서 활동하기 위해 이제 자신의 고향인 그 북아프리카를 떠나서 바다 건너 이탈리아 본토로 올라왔습니다. 아직 그때 당시에는 로마 제국의 수도가 이 이탈리아 로마에 있었기 때문에 이곳에 와서 활동을 한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수사 교사,
우리가 쉽게 이해하자면은 뭐 논술 내지 웅변 선생님으로서 활동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는 밀라노에서 우연히 암브로시우스라는 아주 뛰어난 설교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 이 암브로시우스라는 사람도 아주 독특한 이력을 가진 사람이었었는데 이 사람은 원래 법학도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관으로 원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이제 자기 신의 전공을 살려서 이제 교회를 목회하는 동시에 이제 교회 법과 또 여러 가지 그런 체계를 세우는 일에 또 사람을 중재하는 일에 아주 큰 활약을 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또 법학도였으니까 법관이었으니까 말도 잘을 했습니다. 그래서 설교로도 아주 유명한 그런 아주 뛰어난 그런 사역자였습니다. 자, 아우구스티누스는 원래 기독교 신앙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물론 그의 어머니가 기독교 신앙을 가지긴 했었지만 그는 어머니의 신앙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냥 자신만의 철학을 가지고 또 한때는 마니교라고 하는 그런 신흥 종교에도 빠져들었다가 그냥 일반적인 철학도로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 암브로시우스라는 사람이 아주 언변에 능하다는 얘기를 듣고 그것에 관심이 있어서 탐구 대상으로서 그를 만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신앙심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암브로시우스가 설교하는 그 교회에 몇 번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설교도 몇 번 들었습니다. 아마 그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게 일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 전까지 별다른 생각이 없던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심경의 변화가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왔는데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삶이 과연 맞는 것일까? 고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붙잡고 살아왔던 그 인생의 가치가 없어도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그는 자신의 삶을 반성하면서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과연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심각하게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계속 고민하면서 자신이 머물고 있던 숙소 뜰에서 산책을 하고 있던 도중에 그 정원 밖에 뜰 너머에서 한 노래 소리가 들린 것을 들렸습니다. 물론 그 노래의 음계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저는 그 텍스트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톨레 레게, 톨레 레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라틴어입니다.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집어들고 읽어라. 집어들고 읽어라. 아마 골목에서 아이들이 무언가 놀이를 하는 도중에 뭘 집어서 읽어 하는 그런 미션 수행하는 그런 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노래 가사가 이 아우구스티누스에게 범상치 않은 사인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순간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서 한 책을 집어들었습니다. 그가 집어들었던 책은 성경책이었습니다. 기독교인이 아직 아니었던 그가 왜 성경책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아마 그가 수사학을 연구하기 위해서 그런 텍스트로서 사두었거나 아니면 암브로시우스에게 관심을 가지면서 사둔 책이지 않았나 그렇게 추측이 될 뿐입니다. 아무튼 그의 방에 그의 책상에 이 책이 있었고 그는 성경책을 착 집어들어서 펼쳐서 읽었습니다. 마침 그가 펼친 부분에는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그는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한간에는 사실 아우구스티누스가 아주 방탕한 탕자였다는 말이 있지만 사실 그렇진 않습니다. 물론 그가 결혼을 하지 않고 한 여인과 동거를 해서 아이를 낳기까지 했습니다만 그가 아주 문란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주 평범한 일반적인 로마인이었고 그는 대신 세상의 참된 진리를 찾기 위해서 세상의 어떤 지식을 통달하게 되면 진리를 발견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지식에 대한 욕심으로서 살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의 마음속에는 내가 지식을 다 많이 습득해서 또 언변에 더욱
통해져서 내가 수석 교사로서 탑 클래스에 올라서 나의 명예를 얻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있었던 것을 그는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그는 되돌이키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세상적인 명예를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살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면서 이제 세상의 정욕을 버리고 바른 길을 따라 살겠습니다. 그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이후로 아주 뛰어난 신학자가 되고 뛰어난 목회자가 되어서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그런 목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살겠다 하기 이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먼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일입니다. 말씀을 읽는 일입니다. 말씀을 듣고 읽고 읊조리며 묵상하는 것이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는 늘 성경을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성경책이 없다 하더라도 내 손 안에 있는 스마트폰에서 성경 어플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정 읽기 힘들다면 유튜브 채널에서 성경 낭독 채널을 통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집어 들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는지 알게 됩니다. 사실 저는 오늘 묵상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싶었었습니다. 그러나 일단 가장 중요한 것부터 알려드려야겠다는 생각에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다른 것보다도 먼저 말씀을 집어서 읽기 시작하십시오. 어떤 읽기 방식, 묵상 방식을 적용하기 앞서서 우선 말씀을 집어 들고 읽어보시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먼저 읽기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잘 안 될 때 물어보고 또 방법을 연구하는 가운데 조금씩 말씀 읽기에 숙달될 수 있습니다. 일단 말씀을 읽기를 시작하십시오. 자, 그 가운데 말씀을 읽는 가운데 어느 순간 내 마음에 부딪히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부딪힌다는 것이 다양한 의미를 가질 수 있겠죠. 내 마음의 위로가 될 수도 있겠고 때로는 내 마음의 찔림이 될 수도 있겠고 또 내 마음에 어떠한 새로운 통찰과 깨달음을 얻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런 것이 생겼을 때 이렇구나 하고 지나가지 마십시오. 이제 거기서 조금 더 심화해서 나가면 됩니다. 왜 그런 생각과 감정이 들었는지를 되돌아보면서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교훈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여쭈어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말씀 묵상의 아주 기초적인 형태입니다. 자, 이렇게 들어보시니 어떻죠? 어렵지 않다는 거 아시겠죠? 말씀을 읽고 묵상한다는 건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물론 처음엔 어렵지만 하다 보면 쉬운 일입니다. 말씀을 이렇게 읽기 시작하십시오. 자, 이것을 도식화해서 설명한 것이 바로 이 질문법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몇 번쯤 접해보셨을 텐데요. 우리가 매일 성경이랑 큐티집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큐티를 하도록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을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종교개혁가인 마르틴 루터가 이 묵상법을 정리했다고 해서 마르틴 루터의 질문법이라고 하는데, 자, 이 질문법을 하나씩 한번 1번, 2번, 3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 말씀 속에 나타난 하나님,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것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시는 교훈에 따라 어떻게 살 것인가? 말씀을 읽을 때 이 세 가지 질문을 가지면서 말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이제 여호수아처럼 변화의 기로에 설 때가 있습니다. 그 변화를 감당하기에는 나의 힘도 없고 지혜도 부족하고 상황적인 부담이 크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청소년기나 20살 초반에는 그나마 우리가 나이 때문인지 막 달려들 수 있지만 그 이후로는 그게 마음처럼 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다 필요합니다. 그러니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그 성경책을, 우리 손 안에 있는 그 성경책을 집어 들고 읽으십시오. 톨레 레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의 뜻을 묵상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으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말씀을 집어 들고 읽으시는, 그래서 그 가운데 말씀 가운데 새롭게 변화되시는 우리 SDI 청년부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저희들 말씀을 들어서 집어들고 읽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단 10분이라도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 말씀의 사람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다 같이 일어서서 우리 주님의 말씀 앞에 선 우리의 모습을 기억하며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되길 다짐하며 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 선, 주의 말씀 앞에 선,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말씀을 집어들고 읽는, 그리고 그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SDI 청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노래가 바뀌었네요. 반갑습니다. 그 6월 18일 광고 시작할 텐데요. 저희 원래 하던 대로 원 두르실게요. 사실 다시 앉으셔야긴 해야 되는데 원 두를게요.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네, 오늘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광고 네. 상비랑 희재 벽으로 붙어주세요. 네. 저희 오늘 청년 예배에 오랜만에 온 친구 2명 있어요. 상비, 022 상비 혹시 아세요? 네, 반상비 맞아요. 반상비 오랜만에 왔거든요. 지금 군인인데 앞에서 잠깐 인사할 수 있을까요? 네.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하니라. 안녕하세요. 원래 SBY 다니다가 군대에 와서 이제 한동안 못 하고 있다가 오늘 휴가 나와서 나왔는데 지금 경남 남해에서 육군으로 복무하고 있고 병장 오늘 이번 달에 달아가지고 이제 9월쯤에 전역하면은 다시 꾸준히 나올 예정. 잘 부탁드립니다. 네, 상비가 건강하게 한 3개월 정도 남았는데 그 기간 동안 다치지 않고 떨어지는 낙엽 조심하고 잘 전역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부탁드리고요. 네, 상비 이따 만나시면 반갑게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없지만 다시 고백. 네, 그리고 오늘 희재 뒤에 보시면은 지금 건영이랑 옆에 잘생기고 멋있게 입은 희재가 있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나왔으니까 만나면 반갑게 인사해 주시고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네, 여름 수련회 저희 좀 이제 한 7주차 공부 중인데요. 여름 수련회 이번에 17일 날 저희 강사님이 오세요. 이번에는 그래서 17일에는 그 외부 강사님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그 브릿지 임팩트의 임형규 목사님 오세요. 그래서 아마 임진규 목사님의 형이라고 하시면 더 잘 아실 텐데 저는 임형규 목사님이 이번 오셔서 목요일 날 집회 때 말씀 나눠주시고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된다는 점 미리 광고 드리고요. 다음이요. 네, 여름 수련회 촬영팀 진행 열심히 모집하고 있습니다. 네, 뒤에 보시면 고개 끄덕이고 있는 우리 에바다 리더 태준이 형한테 얘기해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좀 더 편한 사람이 있으면 임원진이나 에바다 촬영팀이나 말씀해 주시면은 흔치 않은 기회니까요. 많이 신청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네, 찬양대 세미나입니다. 찬양대 세미나 저희 주보 보시면은 이거 일단 네브라임 좀 먼저 드릴게요. 여기 프로그램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1교시, 2교시, 3교시로 구성되어 있어서 사실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잘 모르겠는데 네, 그 어른들 주보에 보시면 1, 2, 3교시 내용 보시고 네, 찬양 세미나 함께 하시죠. 네, 다음 네, 예배 에티켓이고요. 저희 지금 5개 진행되고 있어요. 예배 시간 지켜주세요. 예배 끝나고 핸드폰 예배 끝나고 성경책 준비 미리 은혜로운 앞자리부터 채워주세요라는 걸 하고 있는데 특히 이번 6월은 예배 시간 지켜주세요입니다. 그래서 1시 50분까지 미리 이 자리에 오셔서 같이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시면은 너무나 좋겠습니다. 네, 다음 네, 이건 아마 리더스데이인 것 같은데요. 저희 리더스데이 하기 전에 자리를 조금 조정을 할게요. 가장 앞으로 당겨주세요. 다 앞에 앉아주세요. 자리 다시 앉을 건데 앞으로 당겨서 앉아주세요. 우리 리더분들 어떻게 생기셨는지 자기 조는 또 어떻게 짜야 되는지 잘 보시려면은 앞으로 바짝 당겨 붙어서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대되죠? 보면 돼 하나만. 자, 다 앉으셨으면 리더스 데이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희 오늘 새로운 리더들을 소개시킬 건데요. 다들 박수랑 자기조 어딘지 확인 한 번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리더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나의 동기이자 친구인 우리 주은이가 첫 리더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리더님 나와주시고요. 네, 목장 이름은 화목장입니다. 화목한 목장에서 화목장이라고 해요. 정말 그 화 아니더라고. 알아봤는데 아니었어요. 그래서 902 정수환, 912 김하늘, 912 이희송, 93기 백조영, 93기 최성문, 94기 연승록, 98기 최서희, 992 전희은, 992 이상아, 002 신동빈, 01기 광민경, 04기 김희준 청년들이 우리 화목장 포함되게 되었고요. 그 다음 리더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누구게요? 홍지한 리더가 오늘 못 와서 그냥 소개만 해드릴게요. 홍지한 리더 목장 이름은 화한 목장이고요. 포함되신 분들은 01기 김태준, 93기 01 아닌데?
구상기 이서원, 구사기 장하영, 구육기 김장우, 구팔기 신소정, 구구기 임백호, 공공기 유혁주, 공공기 김영광, 공삼기 강희안, 공사기 이세아, 공사기 임효린까지입니다. 박수. 자, 다음 리더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민 리더님 나와주세요. 현창이 사진이게 현민이 사진이게 눈알 가리개를 쓰고 있어요. 네, 김현민 리더는 힐링 목장이고요. 현민이 좋아하면 진짜 힐링되는 기분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진짜. 89기 이재광, 90기 이수호, 95기 김예지, 95기 조승훈, 97기 신예은, 97기 최서은, 99기 조원우, 00기 김지훈, 00기 허성식, 02기 김지영, 02기 강규진까지입니다. 자, 다음 리더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단 리더님. 후! 목장 이름 보시. 대관령 양떼 목장이에요. 양들에게 말씀을 나눠주는 우리 리더님 모습 보이죠? 네. 89기 백수민, 90기 고은식, 96기 서정민, 00기 김현성, 00기 김시은, 01기 김지호, 01기 박재성, 01기 최한주, 04기 황도원, 04기 김재욱까지입니다. 네. 마지막 리더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아니야, 있어. 마지막 있어. 아니네, 마지막 아니구나. 미안. 네. 킹 받는 사진. 저 입 악 문 거 개 짜증나. 최은성 리더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건의 지평선 목장. 최근에 일본 갔다 오면서 일본물 가득 들어온 네, 최은성 리더님. 91기 정태영, 93기 김마루, 95기 김현창, 96기 이감찬, 97기 길병현, 99기 전소원, 99기 이원재, 01기 공남혁, 01기 김유경, 03기 고하영, 04기 임준입니다. 확인 잘 하시고요. 마지막 서재희 리더님 뉴페예요, 뉴페. 최연소 우리 리더님이고요. 이름은 친구 목장입니다. 90기 석태봉, 96기 윤진, 97기 신재경, 98기 정다은, 98기 윤서영, 99기 김희영, 99기 고건영, 99기 차이준, 01기 김민수, 03기 송은아, 03기 오승주까지 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 새로운 가족들 오면은 항상 잘 챙겨주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 새 가족 리더도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희연 자매님과 고은식 형제님. 고은식 형제님 어디 갔죠? 네네. 앞으로 나와서, 네. 같이 새 가족 리더도 이렇게 있다. 한번 봐주시고요. 네, 이제 고생할 리더들을 위해 다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 리더들 한마디씩 할까요? 하지 말까요? 자, 이렇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차렷, 경례,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각자 조 어딘지 아실 거예요. 그 사람, 리더들한테 가서 오늘 인사하는 시간 가지면 되고, 목장 모임은 다음 주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목장 어디서 모이는지는 제가 다음 주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자기가 여기에 이름이 없었다. 제가 희재랑 성빈은 얘기 들었고요. 네. 또 이름이 없다. 내가 소외돼서 외롭다. 없으시죠? 알겠습니다. 오늘 뭐 잠깐 모이나요? 끝나고? 네, 인사하는 정도로 해서 리더님들이 이렇게 모아주셔서 예배당 안에서든 아니면 중고등부 교사실에서든 해서 모여주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구호총무님. 네, 네네. 죄송합니다. 네. 자, 오늘 이제 리더님들 이제 처음 이제 우리 부원들 만나고 이제 목장원들 만나서 인사하시고 이제 연락처 주고 받으신 이후에 3시 15분까지 도서관으로 15분 말고 3시 미안해.
네, 지금 당장 라인 나우. 자, 말고 15분 후에 3시 반에 도서관에서 잠깐 만나서 오리엔테이션 아주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네, 고종무님. 고 준비 샵 예수님과 마팔 아멘. 감사합니다.